오늘 나훔서 2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2장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성을 지켜보려구나. 길을 지켜보려구나. 허리를 질끈동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보려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침략군, 곧 파괴하는 자를 통해서 이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십니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앞서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돌아왔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악행과 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들은 멸망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때 멸망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던 아시리아를 메대와 갈대아 바벨론 연합군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전 612년에 이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횃불같이 맹렬하고 번개처럼 빠른 병거를 타고 질주하는 이 바벨론 연합군을 보내셔서 니느웨의 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아시리아는 지금까지 큰 소리를 치며 살아왔겠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시대도 조만간 끝이 납니다. 이처럼 니느웨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는 일반 역사 속에서도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진리이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 역사를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2절을 보면은 이처럼 약탈자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포도나무를 가지를 없애버렸지만 주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가로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인가? 이 니느웨, 즉 아시리아가 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니느웨가, 이 아시리아가 한때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니느웨에게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는 자로 이제 일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니느웨를, 즉 아시리아 제국을 파괴하시고 심판하시고 약탈하시게 되니까 바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약탈자들이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니느웨에게는 파괴자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회복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탈자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전에 약탈당한 자 유다에게는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의 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1절, 2절에서 분명한 사실,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로 취급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만 그 형벌의 심판이 면제될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심판하신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이 그것을 앞선 역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큰 힘을 가질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부러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불신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주눅이 들 때도 있고, 심지어
같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악한 사람들을 뒤쫓아서 그들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혹 잘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고 또 연약해지고 유혹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 역사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행악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라고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역시도 또 이 역사에 대해서도 종말론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종말론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종국에는 반드시 전체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영화는 그저 하루살이 같습니다. 잠시 잠깐이지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잠깐인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다가 겪게 되는 어떤 손해나 상처나 아픔이 있다면, 고난과 또 세상으로 인한 핍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개인이든 또 그리스도인의 몸인 공동체, 교회이든 또 나라이든 이 아픔의 시기를 지나고 또 궁극적으로는 회복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아시리아의 그 화려했던 그 영광, 이 세상의 자랑, 그 신뢰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수치가 되고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무너지고 그 화려한 왕후의 그 왕복을 다 벌거벗은 채 맨몸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찬란하던 그 영광이 흔적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번영과 영화를 누리던 이 니느웨가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헛되이 신뢰하는 그 어떤 것도 결국 사람을 실망시키고 또 결코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11절 1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자들의 굴이 어디에 있느냐? 사자들이 그 새끼들을 먹이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와 암사자와 새끼사자가 겁없이 드나들던 그곳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것은 그 아시리아의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힘을 또 그들의 권력을 자랑하고 또 배부르게 먹으면서 또 그 자식들도 배부르게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랑하던 그 아시리아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12절 수사자가 새끼에게 먹이를 넉넉히 먹이려고 숱하게 죽이더니 암컷에게도 많이 먹이려고 먹이를 많이도 죽이더니 사냥하여 온 것으로 바위굴을 가득 채우고 잡아온 먹이로 사자굴을 가득 채우더니 아시리아가 그렇게 해난 거예요. 잔인한 먹이 사냥으로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가족들을 챙기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을 챙기고 자기 아내를 챙기고 이렇게 자기 굴을 채우는 젊은 사자처럼 곡물을 늑탈하고 끔찍한 만행을 일삼던 그들의 위세가 이제 한순간의 공포와 절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시리아 얘기만 아니죠. 지금 우리 역사에서도 현대사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권력자들이 그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이제까지 수많은 대통령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부르고 또 자신들의 측근을 또 그렇게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들을
그렇게 가져왔던 그들의 그 자랑들이 한순간에 감옥으로 또 인생의 헛헛함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 역사에서도 지난 역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오직 나만 있고 다른 이가 없다던 이 오만한 아시리아, 그들의 비극적인 최후를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권력이란 없지요. 심판의 날을, 심판의 칼을 감당할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없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고 또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불타고 부서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강함, 그들이 자랑하던 아름다움,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잿더미로 변하고 그 전쟁의 난리통과 같은 그런 참혹함만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남을 것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만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아시리아가 멸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멸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고 오만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13절. 그래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 주의 말이다. 너의 병거를 불살라서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하겠다. 너의 새끼 사자들은 칼을 맞고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 네 먹이를 남겨놓지 않겠다. 너가 보낸 전령의 전갈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의 성공담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박탈감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떠버리고 자랑하던 그 악한 처세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그런 박탈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들의 악한 처세에 휘둘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을 바른 방향을 향해서 고정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령 그 본문의 13절 말하는 것이 그죠. 12절 13절. 이 아시리아가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식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남의 소유를 약탈하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파괴하는 겁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남의 자식들을 그렇게 피눈물 나게 하는 이러한 권력자들의 만행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판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 당대에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헷갈리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지금 아시리아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자식을 잘 먹이기 위해서 행한 악한 일들이 결국 그 자식들을 망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그들이 저지른 그 불의한 일들이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그러죠. 너의 병거 그것이 연기와 함께 사라진다. 너의 새끼 사자들 그들이 칼을 맞고 죽을 것이다. 또 이 세상에 내 먹이를 남겨놓지 않겠다. 이 세상에 그 모든 권력보다 그 어떤 권력보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는 인생, 하나님이 끝까지 인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죠. 약자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짓밟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특히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돕고 세워가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나 또 나라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시고 또 우리도 또 이 나라의 국민들도 그 길을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가족과 공동체 전체를 위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또 이 편협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고 서로를 돕고 세워가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아시리아의 종말 심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주님과 맞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평생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나란히 걸으며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